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 오늘 본문에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약 120명 정도 됩니다. 혹자는 이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본문을 우리 권사님 읽어주셨지만 우리가 표면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산 30에 예수님을 제사장 무리에게 팔아 넘겼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나중에 자살함으로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응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사도로 뽑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이면에는 들리는 말씀, 구약 성경의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래서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백성들이 들리는 말씀이 실제 육신으로 각막을 통해 눈안으로 보게 된 보이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이 된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귀한 공동체를 보존하고 또 유지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는 말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한 말씀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 믿는 자들의 헌신과 순종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용을 전반부 우리가 설교 전체를 보았을 때 전반부는 내용을 한번 본문을 살펴보고 후반부는 이 말씀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거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그 안식일에 행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이동할 때도 그 어느 정도 그 범위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장 유명한 랍비가 있는 곳, 왜냐하면 그 이상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2000규빗 정도 됩니다. 한 규빗이 이 지금 제가 표시하는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한 50에서 55cm, 거리로 따지면 약 2000규빗 정도 되는, 실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한 1km 범위 내에, 안식일에 1km 범위 내의 거리만 이동할 수 있는 그 안식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마 그 거리가 1km 남짓이었을 것이다 짐작해 봅니다. 14절에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16절에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편 말씀을 인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18절의 내용에 보니까요, 가룟 유다의 죽음을 가리켜 불의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불의한 사람이
불의한 싹스로 밭을 산 것이 되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제사장 무리에게 은 30을 얻은 기록이 기록되어 있죠. 가룟 유다,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될 정도로 굉장히 특권을 얻은 자 아닙니까? 사도의 무리에 뽑힌 자 아닙니까? 능력도 탁월하고 지혜도 있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그리던 이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전으로 제시한 그 세계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지금 당장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마땅한 도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 자신이 그 뜻과 예수님의 뜻이 맞지 않다고 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신념을 쫓아가다가 결국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타인이 취하게 하셔서라고 하는 그 내용의 결과로 두 사람이 추천이 됩니다. 한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죠.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제 정직하다, 아니스트, 정직하다. 사도가 될 정도면 얼마나 그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았겠어, 인정을 받았겠어. 그러니까 칭찬받고 하나님의 직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스도를 추천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마띠아를 추천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데요. 역대상 26장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을 근거로 아마 항아리 안에 유스도, 요셉이라는 이름, 또 마띠아, 이 두 개를 집어넣고 그것을 흔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뽑았을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제비 뽑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마띠아가 예수님의 12사도로 이제 뽑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그 프로세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르신 그 구원의 프로세스, 진행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하죠. 역시 부름, 세움, 보냄, 부세보의 과정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자 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만의 독특한 아주 신실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사도라고 하죠. 그러나 다른 말로는 사명자라고 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사명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걸 삶 속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명자 혹은 사도를 뽑을 때 제비를 뽑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 2000년 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제비를 뽑았다면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셔서 지금 직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제비를 뽑았다면 오늘날 현재는 교회에서 재직을 임명할 때 당회라고 하는 조직의 추천을 받죠.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합니다. 그때는 제비를 뽑았어요. 지금은 당회 추천해서 교회 교우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 결과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일꾼된 자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주님의 교회이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진행한다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날 직분자들에게 부여된 그 권위 역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신 그 권위와 오늘날 당의 추천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의 권위 역시 동일한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성 역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죠. 교회 안에 일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 부여된 그 놀라운 특권과 권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동일한 권위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비뽑기를 통해 뽑힌 이 시대에 맞대하다. 나는 이 시대에 맞대하다. 자격이 충분한지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감격스러워져야 돼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꾼됨을 기뻐하신다. 늘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에 대해 감사와 감격과 또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죠. 내가 이 시대에 맞대하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를 세우신 목적은 또 사도를 세우신 근거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함께 생활을 했잖아요.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꾼됨에 합당한 자다. 이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는 귀한 교회의 일꾼됨에 합당하다 여기는 사람들을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거인 거예요. 자신의 교회에서 직분이나 역할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내가 오래전에 장로가 되었다고
오래전에 권사가 되었다고, 오래전에 안수집사가 되었다고. 이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 받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받은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이런 놀라운 직임을 허락해 주셨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직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으로 세우셨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큰 교회의 일꾼들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1 관계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 나에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해 교회가 활성화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대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다 소중한 것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직분과 세상의 포지션을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인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귀한 직분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며 충성하는 것이 일꾼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한번 체크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마띠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내가 일꾼이다 라고 했을 때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요. 사명의 길이 곧 영광의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직분을 누구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뭐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같은 이 교회를 위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그래서 늘 저는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것이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곧 영광의 길이다. 두 번째는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데 마치 적선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직분 좀 주니까 그래 나 맡아보지. 내가 한번 해보지. 나 아니면 안 되니까 해보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과 분량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요. 할 수 있을 때 하게 할 때 헌신하고 충성해야 돼요. 어느 요일은 되고 어느 요일은 안 되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딱 범위를 정해서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니까 교회에서는 10분의 1만 하고 다른 것은 10분의 9 생활생활 자기 개발 10분의 3 이렇게 해서 계획적인 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중국적자라고 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천국의 시민이에요.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거예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세계는 천국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수목 금 토 6일 동안의 자유로운 삶을 일상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숫자가 많다고 해서 주일보다 그 숫자들이 더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을 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안식하면서 쉼을 얻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요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메인 잡은 주일이에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메인 잡이라고요. 영원한 잡인 거예요. 세상에서 직업은 다 가변적이잖아요. 이사들, 여러분들이 있을 곳은 다 이사 가고 변동하고 직업도 몇 번씩 바뀌고, 그건 파트타임이죠. 영원한 것. 세상이 변하고 시간이 가고 우리의 소유의 유무, 우리의 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는 늘 주일을 섬기잖아요. 왜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가변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주일은 불변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50년, 70년, 100년을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집사로서, 안수집사, 또 권사, 장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전심으로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제가 주중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어요. 한참 오래된 드라마예요. 그때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기 하는데 의사거든요. 수술을 아주 잘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서전이에요. 근데 마지막 그 팀들하고 그 어려운 환자들 수술할 때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그것도 노력하잖아요. 최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구원은 집중입니다. 집중. 왜요?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생명도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잖아요. 집중.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직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집중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전심으로 집중하라. 집중하면 뭐가 생기느냐? 전문성이 생기는 거예요. 재정, 봉사, 찬양대, 선교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탁월하게 해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할 것인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실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세상살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우리의 그 직업에도 이건 접목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일에도 충실하고 자기 일에도 어떤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신 주님에 대한 충성인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형벌을 받았으면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그 죄의 구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로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서 죄의 넋두리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도 감사한데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다. 나에게 나를 일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동이 식어버리면 안 돼요. 이 감동이 식어버려. 우리 요한계시록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똑같아. 처음 사람과 나중 사람이 달라버리는 하나님께 책망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맡은 사명, 저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사명의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이요, 정말 복된 길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마띠아는 좋겠다. 마띠아는 횡재했네. 아니 유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자리에 12사도에 포함됐네. 마띠아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자를 세우시고 이거 사명자거든요. 그 사명의 선상에서 마띠아를 부러워함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띠아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고 나를 사용하신다. 그런데 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나의 능력도 나의 믿음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귀히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이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심으로 여러분의 직분이 정말 복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그러한 요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증인으로 저희들을 보내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직분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 성숙에 유익이 되는 귀한 방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